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 중에 이제 몇 년 전에 거의 완전히 100%가 해독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 게놈이란 인간 DNA 유전자 전체 지도를 뜻합니다. 그것이 다 이 지도의 이런 부분이 사람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작용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003년에 인간 전체의 게놈의 92%를 해독을 했고 2022년에 4년 전에 나머지 8%를 해독하는 쾌거를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부터는 영국을 중심으로 합성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다지 큰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합성인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꾸로 게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장기, 신체의 각 부분, 세포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쌓고 쌓아 인조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일각에는 언론과 또 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언론의 대대적인 비판을, 우려를 낳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인조인간 자체를 만들진 않는다. 신체의 각 부분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다. 그렇게 항변은 하고 있지만 현재 사람의 23쌍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염색체를 만드는 기초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울트라 슈퍼맨 안전세포 모든 박테리아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세포 하나를 실험실 수준에서 완성한 단계다.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인간 유전자, DNA, 게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또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성경이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유기체라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참된 교회의 DNA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고요. 이런 질문을 저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교수님들도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영국계 신학자이신데요. 교회 DNA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책의 영어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부제목의 DNA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한국의 IVP라는 출판사에서 아예 부제목을 주제목으로 훨씬 더 쉽게 쓰자 해서 제목을 저렇게 잡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을 읽어봤지만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책이지만 접근 자체는, 발상 자체는 아주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통해 성경적인 교회의 DNA를 찾고, 그것이 있다면 찾고, 그 교회의 DNA를 오늘 우리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적용하려 합니다. 물론 오늘 살펴보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특징은 아닙니다. 일부겠죠.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또한 모든 교회가 반드시 안디옥 교회와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지침을 삼으면 되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나 사마리아인들의 교회나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한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다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DNA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DNA는 첫 번째로 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차별을 극복한 올레이션, 모든 민족을 품는 교회라는 DNA입니다. 이 DNA는 이런 형질을 보이는 이유는 복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그리스도 성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특징은 리더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직분이겠습니까? 역할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른 교회에 다른 교회에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가? 직분의 이름은 똑같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역할은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은 역할에
해당됩니다. 선지자적인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나중에 교회를 세워가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감독, 장로, 집사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세워갔을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7집사가 먼저 있었죠. 오늘 1절에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규모 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수백 명을 포함하는 교회일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와 교사인 지도자가 5명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몇 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서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결과로 3명의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지도자가 5명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얼마 정도 될까? 200명 이상, 5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안디옥은 인구가 30만, 50만 되는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국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이전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종이 포함된 수백 명 이상의 교회라는 것을 등장하는 5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차별을 극복한 모든 민족을 품는 공동체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면 3명의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 3명의 지도자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에 니게르라는 단어가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그로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니게르 시몬은 로마 제국이 정복한 북아프리카 지중해도 점령하고 유럽도 점령하고 여기 남쪽에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입구도 점령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출신 루기오도 비슷합니다. 구레네도 바로 이집트 옆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나머지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기록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과 함께 먹고 자란 동생, 즉 다시 말하면 왕자와 함께 교육을 유년 시절에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했던 사람,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나에는 왕실 귀족으로 헤롯 가문과 아주 가까운 특권층을 이야기합니다. 이 3명의 리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계급, 나라를 초월한 공동체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인종과 신분과 계급을 종이나 주인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색깔이 다른 사람이나 차별 있는 사람이나 식민지의 사람이나 정복한 사람이나 모두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DNA 형질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사람의 겉모습과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안디옥 교회의 DNA는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형질,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스페인 사회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문을 활짝 열고 스페인 사회의 이민자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니 지금부터 마음이라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소외와 차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누구보다도 몇 번씩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디옥 교회의 따뜻한 품이 더욱 간절합니다. 왕실 귀족 마나엔과 흑인 시몬이 나란히 동력자로서 리더로서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서도 드러나기를, 활짝 꽃피우기를, 그 유전 형질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확실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적과 신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의 DNA가 우리 안에서 활짝 꽃피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유전 형질 DNA는 무엇입니까? 영성이 균형 잡혀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과 리더들이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의 영성은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집중적인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는 머리만 굵어져서 지식적인 교회로 치우칠 위험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함께 기도로 성령에 깨어있는 공동체. 오늘 2절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금식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안디옥 교회의 균형 잡힌 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기도 뜨겁고 치유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제일 큰 사역을 한 것이 저는 성경을 기록한 사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성경의 저자들로 인간 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진리의 성령이 하신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균형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주로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균형을 잃고 양극단을 지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순절 배경의 교회들은 기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방언하면서 치유하면서 틀렸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균형을 잃었다입니다. 자유롭습니다. 뜨겁습니다. 감정적입니다. 주관적입니다.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성령의 사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자기가 깨달은 게 주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뜨겁지만 삶은 공허할 때가 반대로 말씀을 강조하는 배경의 교회들은 말씀과 교리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지합니다. 판단합니다. 차갑습니다. 따집니다. 딱딱합니다. 형식적입니다. 율법적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가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위험하다. 기울어져 있다. 균형을 잃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균형을 유지하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잘 준비됐구나. 너희들을 사용하마 하고 안디옥 교회를 들어 선교 사역에 매진하도록 다음 세계, 다음 사역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영성, 안디옥 교회의 DNA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교회 DNA의 이중 나선 구조, DNA가 저렇게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줄이 있는데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유전 형징을 보여주는, 결정짓는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쪽 나선이 기도이고 한쪽 나선이 세로줄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입니다. 한쪽 구조로는 결코 건강한 DNA가 발현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이 서로를 지탱하며 꼬여 올라갈 때, 서로 협조할 때 건강하게 교회의 영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영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우선시하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논리적인 말씀의 묵상을 더 깊이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방 모임에서 어떤 쪽이냐, 자기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었듯이 우리 공동체도 기도의 열기가 말씀을 장작 삼아 더 타오르고 말씀의 담비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신앙의 영성의 균형을 이루어내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 말씀은 늘어가는데 가슴은 냉랭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뜨겁게 기도하지만 삶이 아무 내용이 없이, 건덕지가 없이 공허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난 뒤
마지막 마무리는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 노트와 기도 노트를 한 권에 함께 기록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앞에서는 한 책의 앞에서는 말씀 노트를 써가고 설교 노트이든지 묵상 노트이든지 묵상의 기록이든지 그렇게 기록하고 뒤에서는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서 중간 어디에서 만나는 노트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엔진으로 비유하면 말씀은 영성이라는 엔진의 연료이고 기도는 말씀이라는 연료에 불을 붙이는 스파크와 같습니다. 동의 반복 같지만 말씀과 기도가 서로 결합될 때 진짜 우리 신앙은 상승작용을 한다, 성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성경책 위에 기도의 눈물을 적시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 위에 약속의 말씀을 올려놓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하여 그 뜻대로 순종할 힘을 공급받는 균형 잡힌 영성의 DNA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뒤에는 무엇입니까? 사명에 있어서 선교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센터 또는 베이스캠프. 베이스캠프는 등산할 때 산에 오르기 전에 올라가다가 기후가 안 좋으면 다시 내려와서 자신을 보호하는 캠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심을 잡는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련된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깨어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어떤 사명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고요.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사명이 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은 사명, 사도행전 9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 로마의 지도자들, 로마의 왕들이겠죠. 로마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우선되는 사명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사명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걸 위해 사울과 바나바 따로 세우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울에게 주신 사명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겠다. 그러니 너희 교회가 너희 지도자 중에 최고 실력 있는 지도자 2명을 따로 세우라. 혼자는 못하니 2명을 따로 세우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4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를 파송했다 하는 사실. 저희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있는데 저를 파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최고가 안 나갑니다. 중간쯤 아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적당하게 할 사람을 보내지 탁월한 리더, 가장 최고인 리더를 잘 파송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사람을 파송했다간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겪고 주님의 복음을 지나가는 곳곳마다 세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잘 준비된 검증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사역의 ABC를 충분히 다 경험했다. 실력을 쌓았다. 인상 경험을 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사역,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 교회의 동력자,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 교회 사역의 전부 ABC를 안디옥에서 경험했습니다. 준비된 사역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세 번째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 보금자리, 센터 처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규모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재정을 후원할 정도로 자립적인 교회였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들을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탁월해서 1차 선교 여행 약 2년, 2차 선교 여행 약 3년, 3차 선교 여행 약 5년을 감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라고 주로 생각하죠. 저도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탁월했지만 안디옥 교회와 후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선교팀은 1차, 2차, 3차 선교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도 하고 소모한 에너지도 충전하고
1년씩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 센터 처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네 번째로, 혼자가 아닌 팀으로 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몇 명의 팀이었을까요? 5절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까지 등장합니다. 1차 때 적어도 3명. 그리고 2차 때는 실라와 바나바는 헤어지고 바울과 헤어지고 바울팀의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를 포함해서 4-5명, 적지 않은 팀입니다. 마지막 3차 때는 약 10여 명의 이상의 팀이 꾸려집니다. 2차의 팀 멤버들을 포함하여 에라스도, 가이오, 아리스타고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아마 더 오래 장기적으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듯 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니 바나바와 사울도 대단하지만 안디옥 교회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돌아와서 기댈 수 있는, 돌아와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돌아와서 다시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돌아와서 다시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짤 수 있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DNA입니다. 선교 사명을 이루는 데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데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맞는 사명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나,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리 잡은 교회인가,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명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로 마드리드에서 출발을 합니다. 건강한 장로교회, 건강한 개혁교회를 지향하며 분리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도움과 후원으로 그 기틀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태생적인 우리 교회의 DNA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딱 2년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을 통해 교회의 복음 기초를 다지려 했습니다. 사랑방 사역을 통해 소그룹 사역이 무엇인지 워밍업을 하고 있는 중에, 맛보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생각 캠프를 통해, 세계관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였으며 어떤 교회입니까? 올해는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교회의 청사진, 현재의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위해 직분자들을 준비하고 이제 사랑방 리더를 훈련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저 외에 건강한 동력자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5명, 7명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진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DNA는 사명에 있어서 선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선교 센터 사역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마드리드에 존재하는 사랑의 교회는 어떤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까? 마드리드 인구가 광역 마드리드 그리고 마드리드시 주변에 있는 인구를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마드리드시의 인구는 330만, 2년 전의 통계로 정도이고요. 광역 마드리드는 700만, 생각보다 많죠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민자의 숫자는 약 100만 명에서 1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남미계 이민자, 베네수엘라 15만 명, 콜롬비아 13만 명, 페루 8만 명, 에콰도르 7만 명, 온두라스 5만 명 다 합쳐서 한 50만 명 정도가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마드리드 이민자에서. 그리고 EU에서는 제일 많은 이민자가 루마니아 17만 5천 명, 이탈리아 4만 5천 명, 프랑스 2만 5천 명. 그래서 한 EU 이민자가 기타 포함해서 28만 명 정도. 저렇게 거의 한 80만 명이 남미계, EU계, 기타, 모로코, 중국 등이, 모로코가 한 8만 명, 좀 안달루시아 쪽, 이쪽은 뭐 더 많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8만 명 정도, 마드리드 정도, 마드리드 헤타파, 우세라 지역에 중국 이민자들이 한 6만 5천, 이렇게 전체로 다 합쳐서 한 100만 이민자, 광역 마드리드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 세계의 이민자 100만 명에게 선교할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 중에 남미계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카톨릭이나 개신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로코 이민자들과 중국 이민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80%, 70% 이상이 가톨릭이나 다른 사람들, 이슬람이나 다른 사람들. 그래서 마드리드 이민자 선교 사역은 투 트랙이어야 합니다. 남미계와 모로코, 기타, 중국,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선교 전략가들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모로코와 중국 이민자들 20만 명, 전혀 복음을 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마드리드 중국인을 위한 교회, 우세라도 세네 개 큰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인 교회가 필요하겠죠. 그들과 협력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로코 이민자들은 마드리드에도 몇만 명 있긴 하지만 저희 남쪽 지역, 아프리카 가까운 그 지역 쪽에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안달루시아 지역, 쪽 지역에 모로코인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미계 이민자 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주로 이 남미계 이민자들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거의 다 집중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신교 교회들도 간혹 있긴 있는데 남미계 교회들이 꽤 큰 규모를 이루고 있을 것이 확인 안 해보아도 분명합니다. 이런 거점 지역에서 우리 교회도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한인분들 중에 목회자들 분 중에 또는 평신도 사역들 중에 이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히려 더 도와야 할 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선 선교사님과도 이야기도 하고 전략 선교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이런 사역을 이곳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용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안디옥 교회의 DNA는 복음 안에서 차별을 극복한 공동체, 말씀과 기도의 균형으로 형성된 건강한 영성의 교회,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베이스 캠프, 센터 처치 역할을 감당하는 DNA입니다. 이 DNA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전 정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드리드라는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100만 명의 이민자, 거의 7, 80%가 되는 가톨릭 현지인 섞여 사는 현실 속에 우리를 심겨 놓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들과 타협하며 그냥 우리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DNA를 가진 교회가 발현하는 영적 DNA를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잘 이해하고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오늘을 잘 훈련해야 할 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열심히 훈련받아 우리 교회에 안디옥 교회처럼 다른 충실한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언젠가 주님께서 보낼 때에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사명으로 쓰임받는 마지막 사명에 헌신하는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